말씀은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을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말라기 이름에는 나의 사자 또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락은 사자, 전령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로 인간이나 천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자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말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 선포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를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말라기는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선지자를 기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말라기서의 저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본서의 저자를 말라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말라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전하고자 하시는 마음을 전달하는 전령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면에서는 최후 통첩과 같은 의미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라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리고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어떤 부부를 보면 남편이 아이를 좋아하지 않아서 아이를 가지는 것을 미루다가 늦게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마치 그것이 자신의 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들이 아내에게 상처를 주게 되었죠.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녀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보게 되면 달라질 겁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남편의 태도가 바뀐다라는 것이죠. 내가 눈으로 내 아이를 볼 때 사람들은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창조하신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늘도 변함없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현재 진행형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거부하는 우리의 삶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것을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느라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거하죠. 물론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다는 것은 마치 누가복음 19장에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항의를 했을 때 예수님이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고 선언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지만 또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 어떻게 보면 짐승도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할 수 있죠. 아니 어떻게 보면 이 발락 선지자를 통해서 발락 선지자 타고 있었던 나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락에게 전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짐승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짐승도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모른다기보다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70년의 바빌론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남유다에 속했던 유다와 베냐민 족속에 한정되어진 일이기도 했죠. 왜냐하면 아수르에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예수와 또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은 재건되었습니다. 근데 성전이 재건되고 다시 예배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은 형식주의에 빠지고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는 나라를 만들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더구나 당시 이스라엘은 이방 종교의식에 탐닉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이렇게 된 원인 중에는 바빌론에서 보낸 70년 동안의 시간도 있었을 겁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은 수많은 우상들의 문화에 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70년을 바빌론에 살아가면서 바빌론 종교나 다른 이방 종교에 대해서 관대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는 말처럼 사람은 현재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더 좋아 보이는 눈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자신들의 삶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자신들을 향해 사랑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는 주변의 보암직한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겼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 고백을 외면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이 마음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삶이 내 삶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그런 고백들이 이어버리는 삶에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금 장신구들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자기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며 그것을 향해 예배했던 모습과 같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430년 동안의 애굽 생활을 통해서 애굽 문화에 익숙했죠. 그리고 그 문화는 그들의 정신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지배했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만을 바라보고 따라왔던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를 보지 못하게 된 상황은 그들을 절박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으로 숭배했던 것이죠. 뭔가 기댈 구석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뭔가 믿을 대상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보이는 대상이 필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해 금송아지를 만들고자 했던 이유는 지금까지 그들의 삶에서 가장 쉽게 만나고 접촉했던 것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형상화해서 만들 수 있었던 것이 바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접했던 금으로 만든 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국과 같은 소신을 만들 수 없어서 송아지를 만들게 된 것이고
거기에는 어쩌면 그들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신앙적인 양심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쉽게 만날 수 있는 대상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형상화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였죠.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를 볼 수 없었던 시간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포기하고 조금은 더 자신들에게 익숙한 것,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만지거나 볼 수 없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로서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고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던 것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셔서 사랑을 고백하는 하나님이 낯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원천적으로 우리를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지 않게 만들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반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본문 2절 하반절과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러니까 에서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에서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 이것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아수르의 북이스라엘 10지파의 흔적이 사라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야곱의 후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자신들을 향해 사랑을 고백하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신앙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성전을 재건한 다음에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 우리는 드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예배 대상인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곧 예배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과 23절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육신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정결한 짐승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한 다음에 하나님에게 예배하려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결한 짐승들이 그들의 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했듯이 예수님은 그분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은 또한 성령의 역사이기도 하죠.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예수님도 성령의 내주하심도 없었습니다. 다만 성령의 임재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령의 임재도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만 기름 부으심으로 존재하셨을 뿐 계속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그 시기에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셨을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안에서 진정으로 세워질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예언했던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비록 정결한 짐승으로 드리는 불완전한 예배일지라도 그들 안에서 예배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바로 세워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염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는 그 염려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무거워하는 그 염려를 하나님이 같이 덜어주시는 겁니다. 배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의 길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모세는 광야 여정 동안 자기들을 위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상태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태에서 그들이 들어갔을 때 객관적인 전략에서는 열세였습니다.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말라기 선지자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고자 했던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현실이 넉넉하지 않고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위를 보고 아래를 보아도 모든 것이 막혀있는 그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서 혹시나 무너져 있던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되게 하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각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